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옆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보다 귀한 자리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살아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맛보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삶.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삶.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뿐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강함이 언제 나타나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만 붙잡고 의지할 때 약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러나 그 위대함이 다윗 스스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지혜롭고 용맹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아주 미천한 사람이에요.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하는 그 가족 모임에도 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시받는 아이였습니다. 형제들에게도 그랬고요,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 기대할 것이 없는 약하고 초라한 아이,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3번씩이나 기름 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2번째 기름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헤브론에서 3번째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고 초라한 아이, 기대할 것 없는 그 아이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강한 왕으로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해지고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성군 다윗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저 제 가운데 헤매며 허무하고 불행하고 메마른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생로병사의 굴레에 갇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신음하고 낙심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 생로병사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주는 마음의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 갔던 다윗과 같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죠. 그 강성하여 가는 중에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라 그러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성물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 위 이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시운자 위에서 자정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법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그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지금 이스라엘 변방인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이나 법궤 없이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이 법궤를 찾아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사울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저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군대를 동원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했지요. 심지어 다윗을 돕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뿐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울이 통치하던 시절 이스라엘의 신앙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법궤에는 관심이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자신의 왕권,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혈안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는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궁전을 건축한 뒤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만이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르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실질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성취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명시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거기에서 찾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도 실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 늘 그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이 다윗의 동기, 그 마음, 그 열심,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동기와 열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바르게 행해져야 되는 것이요. 바르지 못한 열심은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열심히 서울로 가려고 달려가는데 방향이 그만 부산 쪽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열심히 달린 만큼 돌아오기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다윗도 처음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2절에 보면 바알레유다 그랬는데 이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안치된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까지 준비를 했어요. 블레셋의 만일의 그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런 열심과 준비는 좋았어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어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법궤는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율법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방 신들, 이방 민족, 블레셋도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기의 우상, 신을 운반할 때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저 이방신 옮기는 모습 따라 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요, 아주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레를 몰고 가던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소가 뛰어 흔들리는 자의 법궤를 엉겹결에 잡게 되죠. 그리고 그 붙잡은 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행진을 하면서요, 비파를 치고 수금을 켜고 소금과 제금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불면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흔들리는 수레를 우사가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순식간에 이 기쁨의 축제는 말할 수 없는 실망이 됩니다. 엄청난 두려움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지금 다윗이 최선을 다한 방법이었죠. 근데 그건 그저 다윗이 생각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열심, 그것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구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얻게 하시고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져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이 직접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온갖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성에 함께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을 생각하면서 큰 기쁨으로 뛰놀며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위에 이런 큰 기쁨의 감격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뿐만 아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법궤를 모셨는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마치 3배 1보 있죠. 3배 1보를 하는 것처럼 6걸음을 가고는 소와 송아지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행진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비파와 수금과 속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내내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법궤를 모시죠. 그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흥겨운 일인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춤추며 기뻐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송을 올린 것이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 표상인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큰 기쁨과 감격을 하고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에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추었던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이 계시네, 홍순표 원사님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기를 행하는 것,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를 치며 샘솟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오는 그 기쁨이 온 이스라엘에 충만했던 것이, 정말 이 큰 기쁨과 감격을 다윗은 제사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격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날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도 춤추며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에 겨웠던 다윗은요, 이 베에봇이라 그랬는데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레위인들이 입었던 그런 똑같은 세마포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잘 입는 게 아니고 그냥 걸치는 거와 비슷한 것이에요. 걸치는 것, 이 에봇을 상징하는 옷인데 그게 걸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춤을 추며 그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자기 속살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겉옷입니다. 그래도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셔오는 이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기뻐하며 춤추며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그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고의 권세를 가진 이 왕이요, 자기 왕복을 다 벗어 던진 거예요. 왕복을 다 벗어 던지고 이 에봇을 입고 그렇게 춤추며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고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시며 찬송하며 기뻐뛰며 춤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껏 낮추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송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춤춥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때요, 참 이상하지요. 홀로 이 광경을 비난하고 경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러분, 지금만 보세요. 이런 미갈을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부인이거든요. 왕비예요. 다윗의 아내. 근데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의 딸 미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딸이다. 미갈이 진정 다윗의 아내였다면 다윗과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다윗과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 춤추며 즐거워했을 거예요. 미갈도. 그런데 미갈은요, 다윗의 신앙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버지, 그 사울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왕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울처럼 지금 사울의 딸 미갈도 왕복을 벗어던진 채 자기의 체면, 자신의 품위, 그 왕의 품위를 다 벗어던지고 맨살을 드러내며 춤추며 나오는 이 다윗을 경멸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서로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보는 것도 다르고, 기뻐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르고, 춤추는 이유도 다르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그 마음, 그 내면의 기쁨에 충실했어요. 누가 뭐라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춤추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이 미갈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그저 왕으로서의 외적인 이 채통, 품위,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갈에게도 지금 이 다윗이 가졌던 이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여호와의 궤를 장막 안에 준비된 자리에 놓고는요,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이 건포도로 만든 떡덩이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받고 두 손에 푸짐하게 만난 음식도 들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복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나누어주는 지금 다윗의 마음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린 모습으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흐뭇하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축원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맛있는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두 손에는 못 들고 가도 배라도 이렇게 채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맛있는 콩국수를 준비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미갈만은 달랐던 거예요. 미갈만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미갈은 다윗과 백성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기쁨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감격도 없었습니다. 백성들과 떡과 고기를 나누는 그 감사와 행복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미갈에게는 왕으로서 점잖지 못한 그 다윗의 거슬리는 행동, 그 행동에 대한 미움, 비난, 조롱, 경멸만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 미갈과 같은 어리석고 불행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갈은 사람들 앞에서 채통과 체면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던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 나의 체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릴 것도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탄의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만 손해요, 저만 손.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추던 다윗을 조롱하며 경멸하던 미갈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로 23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미천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사, 미천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죽어 마땅한 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살리셨느니라. 또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서 천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뛰놀리라. 아무리 낮아지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조롱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낮아져서, 가장 낮아져서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너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너보다는, 계집종 너보다는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누가 조롱하고 비웃든 낙심하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바로 그들보다, 무시하고 경멸하는 바로 그들보다 높임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전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 어깨에 힘 팍팍 주고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아무리 누가 뭐라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미갈을 보십시오. 미갈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이신 법궤에 대해서 무지했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문, 그 후손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그저 사울의 멸망할 가문의 사람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사울의 딸 미갈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
사탄의 종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는 세상을 향해 서서 세상에 맞춰 사는 자들이 아니고 사람들 눈을 의식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러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그 감동과 행복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